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인사하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년 미뤘는데 올해는 미는 게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배의 삼복을 누립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삼복을 누립시다. 오늘 제 설교는 제가 처음 사역했던 이야기부터 좀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신학대학교 2학년 때 전도사로 사역을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빠른 나이에 시작하게 됐죠. 제가 사역한 곳은 제가 8살부터 다녔던 모교회에서 그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바로 전주까지는 제가 아동부 총무였는데 이제 전사님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되게 여러 가지가 이제 복잡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아동부 총무를 했을 때 그 아이들 가운데 소위 말하는 그때가 아동부 황금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황금 시대가 아니라 다르게 황금 시대였어요. 왜 그러냐면 일명 박씨 형제 3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어머니가 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 있는 어머니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운수업을 하셨는데 이 어머니가 다 달라요. 이게 야곱도 아닌데 그런 이제 형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그 자매가 있는데 이게 단씨 집안 자매예요. 세 자매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가 오면 우리 교회라고 텃세를 부려요. 그래서 교회에 잘 나오려고 하면 얘네들 때문에 교회를 정착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명 아이가 또 오게 되는데 이 아이는 범준이라는 아이인데 이 친구는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정상인과 다른 아이인데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예쁜 친구는 예쁜 선생님 옆에만 앉아요. 그래서 이 박씨 형제들 그리고 우리 단씨 자매 그리고 또 우리 희범이까지 범준이까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제 사역자가 돼서 이 아이들을 이제 반목회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한 부서를 맡아 사역을 해야 되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은 얼마 제가 그 정덕훈 선생님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설교예요.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도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지만 이제 처음 신학생으로 있다가 이게 그 다음 주에 아동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어떤 목사님이 이제 책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카피다. 여러분 삼성도 이제 소니를 카피하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처럼 일단은 기존에 했었던 전사님들 설교나 목사님 설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근처에 이제 고속터미널이 가까운데 거기에 보면 이제 교문사, 생명말씀사 여러 기독교 서점이 있어서 거기에 제가 쭉 가갖고 아동부 설교 좀 한 10권을 사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설교집을 계속 읽었어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원고도 이제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마음이 진정이 안 되니까 토요일 날 이 강대상에서 연습도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 박씨 형제들 그리고 우리 단씨 자매들 우리 범준이까지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그 기억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건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된 거죠. 우리 성경책을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어떤 거죠?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가장 첫 번째 복음서인데 가장 처음 나오는 빨간색,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첫 설교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그분께서 이제 공생의 첫 설교를 하세요.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여기 처음 보시게 되면 요한이 잡혔다. 이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인 거죠.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복음서로 기록된 건 마가복음이지만 우리가 처음 보는 건 마태복음이잖아요. 이 말라기와 마태 그 복음서 이 사이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해요. 약 400년인데 그 400년 중간기 이후에 이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인 거죠.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요한이 잡혔다. 왜 잡혔을까? 우리 자막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소식 그 말씀을 전했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한정돼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의 특징이 있어요.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분봉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왕 헤롯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이 헤롯 빌립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결혼한 상태고 이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두 사람이 다 기혼자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혼을 하고 오히려 이혼했다기보다는 좀 뺏은 거죠.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하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 보기에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게 눈에 가시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세례 요한을 잡아간 거죠. 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죽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우리가 그냥 요한이 잡힌 후 요 단순한 구절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거죠. 박해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상태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좀 묵상해 보면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 사람들의 본래 모습이 좀 나오게 되는 거죠. 제자들도 참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복음 보게 되면 14장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갔더라. 나중에 물론 사도행전의 성령을 통해서 이들이 새로워지게 되지만 어려울 때 사실은 그 인간들의 나약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평소에는 모르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사적으로 한 인물이 좀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16세기 1592년에 임진왜란이 나게 됩니다. 그때 조선시대에 좀 무능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조예요. 물론 그 이순신 장군도 그때 등장하게 되지만 이 선조가 이 백성들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양이 그 성이 수도였는데 이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보고 그 일본 애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냐면 너무 빨리 이제 한양에 들어왔는데 천도를 하게 되죠. 개성으로 천도하게 되고 평양으로 천도하게 되고 나중에는 명나라한테 요청을 해서 요동으로 갔다가 이렇게 피난까지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일본하고 명나라도 굉장히 너무 놀라는 거예요.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무사 계급들이 많으니까 보통은 성주가 끝까지 그 성을 지키다가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이제 활복하면서 이게 끝나는 게 전쟁의 마지막인데 일본이 한 성에 왔는데 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그리고 명나라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그 나라 한 군주가 그 나라를 지키자고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굉장히 어려운 그 박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어디에 오셨죠? 갈릴리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요한이 잡히는 어떻게 보면 공포 정치 시대 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지가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라는 지역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초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첫 사역지는 저희 그 모교회였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데 잠원동에 있는 수성교회라는 교회였는데 저는 원래 이제 모교회 출신이니까 혹시 그러진 않겠지만 만약에 제가 8살 때부터 성지교회를 다녔다가 이렇게 아동부 전도사가 딱 됐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어떠시겠어요?
예,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사랑스럽게 보셨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하여간 그때 사역을 시작했을 때 5년 동안 했을 때 3년은 아동부하고 2년은 중고등부 했을 때 하여간 권사님들이 너무 이뻐하셨어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엉덩이 툭툭 치시면서 열심히 해라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모교회 출신이니까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오히려 성주교 성도님처럼 연소하지만 장로님들이 사역자들의 큰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리고 특별히 청년부 형제 자매들도 굉장히 신뢰해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예수님의 상황은 다른 거죠.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원래 버림받은 땅이에요. 가불이라고도 좀 불려지게 되는데 이 버려진 땅에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깊은 좀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초라한 갈릴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14절의 그 말씀 보기 전에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때가 찼다는 말이 나와요. 때가 차고. 이 헬라어 말로는 페블레토라이 호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이 페블로타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채우다, 충만하다. 이거 이제 수동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꽉 채워졌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경영학을 대표하는 경영학자 중에 피터 드라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자기 경영 노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간 관리의 굉장히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그의 논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력은 대치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본과 노동력은 대치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시간은 한정된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대체가 불가하다는 거죠. 우리가 청년들을 보면서 이렇게 젊음을 불허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그래도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 대체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부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에도 같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는 분명히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물을 천천히 마셨는데 그 시간이 약간의 침묵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한 10여 초 내외일 텐데 제가 약간 물 마신 그 10초랑 똑같은 시간이지만 소위 말하는 올림픽에서 이 꽃 중에 꽃이 100m예요. 우샤인 볼트 막 이런 선수들 보면 9초대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10초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단순히 물을 막는 시간과 이 올림픽에서 그 10초는 시간적으로 약간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지만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찼다. 이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오전에도 목사님이 그 카이로스를 얘기했는데 헬라어 중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좀 그냥 보편적으로 이해하면 인간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이죠. 그 시간이 왔다. 지금 오늘 복음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시간이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영어로 굿 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NEWS가 영어로 이제 동서남북의 약자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동서남북의 가장 좋은 소식이 복음인 거죠. 원래 이 복음이란 말은 헬라말로 유한게리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어떤 거냐면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황제 숭배와 조금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탄생했거나 아니면 전쟁을 승리했을 때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러나 이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지배적인 평화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폭악과 억압의 상징이었던 어떤 로마 황제의 탄생과 승전의 소식이 복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성경은 좀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보게 되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이 조금 먼저 기록이 돼요. 이 로마서 1장 16절 그 유명한 구절인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복음이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서에서 이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애라고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은 무엇이냐?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개념이 오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런데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사역이 있어요. 공생의 첫 사역은 어떤 거냐면 아픈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제가 자주 쓰는 용어가 있었죠. 고치시고 싸매시고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잘 보시게 되면 아픈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아픈 자가 본인한테 왔을 때 눈동자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냥 돌려보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을 육체적으로는 고쳐주시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아픔이 있다면 고치시고 싸매시고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픈 이들을 치유하시냐? 우리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 여기 지적이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복음을 그렇게 전하기도 하지만 아직 잘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선교제에 보면 선교학적 용어 중에 파워 인카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파워가 만난다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좀 번역을 좀 거칠게 하면 능력 대결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선교를 가신 분들은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선교제에 보면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부딪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하반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러운 귀신들을 막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모습이 나타나요. 눈먼 자들, 시각장애인들의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에 이 귀를 들리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천형이라고 불려지는 문둥병, 요즘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한센시 병을 어떻게 하냐면 치유케 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구약 성경에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사건도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메추라기까지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눈에 보이는 그 치유의 역사만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강건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더 크신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지만 나중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클라이막스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인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이에요. 사람이 이전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망의 열매를 무너뜨리고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클라이막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성지교회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그 소식이 진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오늘날의 이 복음을 따르게 이야기하면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 캠프에서 그 김준건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제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소위 말하는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100가지를 질문하면 답이 하나예요. 정답은 하나예요. 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걸 뭐 하나 이랬는데 하고 나니까요, 이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제가 원래 본문에는 없는데 한번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여러분들 복음서의 주제는 뭡니까? 네, 답을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성지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근데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외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복음은 계급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제가 저 사진을 보시면 저 사진 되게 오래된 사진이에요. 1907년도 사진인데 요 근래 한 몇 년 사이에 이제 발굴된 사진인데 저게 그 제1회 그 신촌 그 세브란스 병원 의전, 세브란스 의전이죠.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받았던 7명의 사진이에요. 가운데 외국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외국인은 에비슨이라는 그 선교사입니다. 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여기 보면 강남 세브란스라고 하잖아. 이 세브란스가 원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실업가였는데 에비슨의 정말로 그 선교의 열정을 보고서 세브란스 씨가 거대한 거금을 기여했기 때문에 그 병원의 이름을 세브란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원래는 광해원이라고 해서 알렌을 통해서 광해원이었다가 제중원으로 바뀌고 그게 이제 오늘날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림은 내려주시고 저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 사진 뒤에 사실은 스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1895년인데 서울의 관자동 지금 백인 청년이 예, 깜짝 놀랐네요. 예, 다음에 나올 그림인데 거기에 보면 백정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는 조선시대여서 이게 산업공상이 있었고 이 백정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 가히 만질 수 없는 그런 하위 계층의 이제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20-30년 전만 해도 계급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박성춘이라는 그 백정이 있습니다. 이 백정이 중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그 당시 선교사였던 그 무어 선교사라는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의원을 불렀는데 그 의원이 누구냐면 아까 전에 가운데 사진에 있었던 에비슨이라는 의사분이에요. 근데 이 에비슨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하고 거기에 의과대학 교수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권면으로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 에비슨이 우리 허준하면 그 어이로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이렇게 고치는 어이였는데 당시 에비슨이 고종의 어이였어요. 근데 이 고종의 어이였던 에비슨이 백정이었던 당시 천민이었던 이 백정인 박성춘을 갖다가 고쳐줘요. 여러분들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고정돼 있지만 예전에 이 일은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박성춘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고종의 임금의 어이가 옛날에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 임금이 그 과거 시험 때 임금의 손을 잡으면요 여기다가 줄을 매갖고요 함부로 이렇게 손을 못 만지게 하는 그런 게 있을 정도예요. 근데 감히 고종의 어이가 이 천민이었던 백정이었던 박성춘을 고쳐주니까 박성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자기 병을 고친 것도 대단한데 이게 뭐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고쳐줬지? 사실은 복음 안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인구 하나가 있고 평등 사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박성춘이 미안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보훈 사상이 있으니까 그 당시 곤당골 지금의 소공동 그 롯데호텔 부근인데 거기에 있는 양반교회에 등록을 해요. 그 교회가 승동교회라는 교회예요. 양봉교회였죠. 그래서 이 박성춘 씨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했던지 나중에 양반들이 있는데요. 그 양반들 교회에 초대 장로님이 돼요. 나중에 3년 뒤에 장로님이 되는 분이 흥선대원군의 외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손하고 이 백정하고 같이 장로님이 된 거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백정 차별 정책을 해요. 탄원 운동을 벌이게 되고 나중에 백정 해방 운동가로 굉장히 널리 이름을 알려지게 되죠. 1898년에 독립협회 주관으로 만민공동회가 이제 주관되어져서 여러 가지 의견을 이제 그 고종에게다가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계급의 벽을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의 고귀한 피조물이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 사진에 이 박성춘의 아들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드라마도 한번 나왔습니다. 제중원이라고. 그 제중원의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계급사회에서 백정으로 살았다면 그 아들 역시 뭐였을 거예요? 백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그 한 교회의 장로님이 되면서 이 친구가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세브란스 의전 1회 졸업생이 돼요. 우리나라 의사면허 1호 자격증이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예전에 그 KBS에서도 방송이 한번 나왔는데 이 7명의 그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일을 살았느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보통 그 시대의 의사면 어때요? 소위 말해서 좀 거칠게 표현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요. 특별히 박서희라는 분은 1917년도에 간도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숭신학교를 세우고 대한국민의 군사령관의 군의가 되고 나중에 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서 또 장로님이 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을 통해서 신분이 상승이 되고 개인의 영달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에 가서 아버지가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몽했다면 의술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은 민족의 벽을 넘어서게 됩니다. 사진 하나를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나옵니다. 빨간색 입은 게 전데, 저 사진은 뭐냐면 저희가 제1차 국내 성지순례를 갔는데 몇 분 다 이렇게 다 예배 나오셨죠? 저기 나오신 분들은? 저희가 어디냐면, 사진은 좀 빼주시고 이제 공생원이라는 데요. 공생원이라는 곳인데, 저희가 국내 성지순례 갔을 때 이제 목포를 갔는데 이 공생원이라는 곳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목포의 대표적인 아동 복지시설인데 이 공생원을 세운 분의 이름이 우리 조선의 이렇게 근대화에 있었던 윤초라는 분하고 똑같은 이름이긴 한데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윤초라는 분이 있고 이 아내가 윤학자 여사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공생원이 1928년도에 원래 윤초라는 분의 전도사님이죠. 그분을 통해서 이 공생원이 시작이 됐는데 고아들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고아원 같은 곳이에요. 근데 5,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이렇게 섬겼던 거죠.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뒤에 사실 스토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윤초 전사님하고 결혼했던 이 윤학자 여사, 이 윤학자 여사가 일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1910년부터 45년까지 36년간 일제강점기였는데 조선 사람하고 일본 사람을 결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윤학자 여사가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이 윤초 이분이 하는 그 사역을 보면서 감동을 하고 결혼을 해서 똑같이 이 고아 아이들을 케어해요. 근데 나중에 아이를 낳은 다음에 보통 고아원 아이들이 이제 따로 시설이 있는데 자기 아이라고요. 같이 안방에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요. 지금 마음속에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1945년도 8.15 해방 이후에 이 윤초 전사님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어지게 돼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행방불명이 되면서 갑자기 이 공생원이 와해 위기가 오게 됩니다. 윤학자 여사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있다가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서 다시 목포로 와요. 그래서 한국전쟁까지 거의 300명 넘는 고아의 어머니로 그 일생을 살아가요. 나중에 그 목포가 굉장히 나름대로 민족의식이 있는 곳인데 제1의 목포 시민상을 누가 받냐면 이 윤학자 여사가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 3만 명 이상의 조문객이 이 윤학자 여사의 그 장례를 함께 추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정말로 먼 나라는 거잖아요. 지금도 뭐 오늘 뉴스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왜 헌신했을까? 그 본질은 사실은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복음이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는 건 어려운 거죠. 사실 복음은 민족을 뛰어넘는데 더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하면 복음은 인종의 벽까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3분짜리 동영상인데 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인 청년이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 난입해 총을 난사한 것입니다. 그레이엄의 누나도 그때 사망했습니다. It was my older sister by 3 years. It was about 9:30 at night, and there was a breaking news on the television here in Charlotte indicating that 인종차별주의자인 21살 백인 청년의 총기 난사로 흑인 9명이 죽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흑인 커뮤니티는 격분했고 장례식에는 수많은 흑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the Honorable Barack Obama will come at this time.
스스로 제시한 비전인 국민의 통합을 위해 오바마는 단 한 번도 자신이 흑인이라는 점을 강조한 적이 없었습니다. 백인에게 총기로 살해당한 흑인들을 추모하는 이 미묘한 자리에서 오바마는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은 흑인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노예에 대한 그 참화로이자 위로 노래입니다. 오바마는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백인과 흑인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던집니다. 참여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용서하자. 그리고 사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그들을 축도하며 마무리합니다. Ethel Lance found that grace. The Payne Middleton doctor found that grace. Alonzo Sanders found that grace. Daniel L. Simmons Sr. found that grace. Sharonda Coleman Singleton found that grace. Myra Thompson found that grace. Followed him. It was just such a surreal experience of really bringing this community together, this community who had just experienced one of the most horrific tragedies in its history. 복음은 인종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혹시 저 영상을 보면서 오바마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오바마가 했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찬송가 305장에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실은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해설자가 이야기했지만 이 찬송가는 세계적으로도 널리 우리 한국인도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존 뉴튼이라는 이 사람은 사실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영국이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한 나라가 1위가 영국이에요. 2위가 몽골인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려지죠. 제국주의를 통해서 많은 나라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 하나, 영국의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상인인 거죠. 이 배를 개조해서 흑인들,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다닥다닥 붙여갖고 그 노예로 팔고 죽으면 그냥 버리고. 이 존 뉴튼이 노예상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변화됩니다. 이 복음은 계급을 넘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벽을 넘어서고 인종의 벽을 넘어서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회개해라. 두 번째는 믿어라.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죠. 회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전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변화되는 거고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거고 그리고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첫 설교의 주제는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2019년을 맞이하는 이 성지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거죠. 특별히 예배의 삼복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데 예배의 수복과 회복과 그 다음에 그 예배의 축복의 본질은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 성지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